사람들은 누구나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면서 바라는 바대로 누리고 살기를 꿈꿉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과 또 때로는 권력과 또 명예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갈망하는 과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이 고생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믿는 것 또한 일종의 믿음이며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이 이 신앙의 영역에도 투영되어지면 고생하지 않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 안 가고 이렇게 군대를 면제받는 남자들을 보면 신의 아들이라고 남자들 사이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위로 가게 되면 사람의 아들로 조금 낮아지고 현역으로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고생 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면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혀를 차면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즉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쉬운 길이 아닌 좁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어떠한 복을 갈망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이나 이러한 진리들이 때로는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어떠한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정신 상담학자인 모건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삶이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붙들어도 이 정신 상담학자인 모건 스캇 팩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만 붙들어도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쉽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며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와서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의 앞쪽인 3장 10절과 11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13절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을 가야 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악한 일을 한다라고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그 비방을 잠재우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비방에 대한 베드로의 처방은 다름 아닌 선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모나고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면 베드로의 처방전은 다름 아닌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들에게 더욱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비방을 잠재워야 돼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맛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손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만나는 핍박이며 악을 선으로 갚다가 받는 억울함이며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뭐 어떠한 흔들림이 없고 막 견고한 반석에서 항상 입에서 선한 말만 나오고 믿음의 말만 나오고 선포만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형화된 성도의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어렵다라는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다 인정하는 것이죠. 힘들다 그러면 야 그냥 한 잔 마시고 훌훌 털어버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지? 이 고난의 끝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교회가 용납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할 수 있고 고민에 빠질 수 있고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우리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될 때에,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에 그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면 참으로 복된 고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져가는 수단이 되는 복된 성격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지만,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여러분, 쉬운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로운 고난도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이 바로 의로운 고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복된 것은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의로운 고난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목적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인생의 목적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그 밟고 일어서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바로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에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은혜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복된 고난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면 주저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한 고난을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편지를 막 미국, 영국 이렇게 보냈던 그 편지들의 역사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막 거리에는 막 소똥이 막 한양인데도 막 소똥이 넘쳐나고, 남자들은 도박하고 술에 취해 있고 뭐 매춘하고 그 뭐 담배 피고 뭐 일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고, 여인들은 고난하고 아이들은 배우지 못하고 신분의 귀천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의로운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에 그 130년 전에 선교 편지에 그러한 내용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면,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풀어지면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걸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선포와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응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자신의 비방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런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지금 이때에 교회가 막 폭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였습니까? 6.25를 마치고 보릿고개를 지나던 그 시절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의 소식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2000년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지금도 내전 가운데 있는 시리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1위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1위, 2위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는 불신자가 신자들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도전을 받으며 호기심을 느끼게 될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럼 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경건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의 이런 삶을 호기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비방하고 비난하다가도 우리의 그러한 삶이 계속될 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막 며칠 동안 굶은 사자들을 그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놓고 그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상황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 이 쾌락을 느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쾌락을 느낄 때 어떤 때 쾌락을 느낍니까? 그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붙잡혀 찢겨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들, 반응들을 일으켰을 때에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그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표정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식이 사자밥이 되어 찢겨 나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표정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콜로세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저들은 다른 표정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런 삶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무너질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경건하며 더 산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세상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상황이 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포기해버리고 삶을 마감해버리는데 왜 저들은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계속해서 저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악한 말로 비방하며 욕하며 괴롭히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을 빌고 참고 선을 행할까? 왜 이 사람들은 그 악을 되갚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저들의 삶의 저런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질문하며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질문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러한 소망의 삶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받게 되는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교회를 비방했던 자신의 비방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세상 속에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유명해진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지역에만 해도 뭐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식당이나 뭐 건물이나 뭐 자기의 사업장 팻말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여놓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밝히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숨기지 않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도전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숙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영향을 주는 삶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손해보지 않고 잘되고 고난을 피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의로운 고난을 동반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증거를 잘되고 성공하여 부자 되는 것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한 이러한 호기심과 충격과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는 우리의 가정에 또 이웃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자리에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문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되어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